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늙어서 해산할 수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니 이웃들도 기뻐할 밖에요. 그러나 이 기쁨은 그런 수준의 기쁨을 넘어섭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그가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을 참된 해방의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난지 8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름을 지어주죠.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이름 짓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정해놓은 이름이 있죠.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했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야기가 된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63절에 보면 사가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므로 서판에 아들의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썼고 사람들은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엘리사벳은 따로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징조는 이미 41절에 나와 있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자기가 주라고 부르는 메시아였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엘리사벳도 여성 예언자로 인정을 하고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들은 이웃들은 다 놀라 말합니다.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러고는 엘리사벳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듯하니 사가랴 보고 말을 좀 하라고 하자. 사가랴가 서판에 이름을 기록하는데 엘리사벳이 말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이름 요한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죠.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가문에서건 전승되는 이름이 따로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가문 중에 사회적 명망이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누구를 따라할 인물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큰 생에 걸맞는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기를 주신 것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가랴가 요한의 이름을 서판에 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죠.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사가랴가 왜 말을 못하게 되었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자 사가랴는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자 이 불신에 대한 징벌을 내린 것이 바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을 때, 즉 이제 믿게 되었을 때 다시 입이 열린 것이죠.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드디어 아기를 낳고 천사가 말한 대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 징표로서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입이 풀리면서 가장 처음 한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는 68절부터 나오는 사가랴의 찬가를 통해 알 수 있죠. 이 찬송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신 섭리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가장 처음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들의 혀가 풀리면서 각종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놀라고 감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찬양의 탄성이 터져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움의 감정은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고 남편 사가랴는 성소에서 직임을 감당하다가 벙어리가 되었으나 아기의 이름을 서판에 적자 입이 풀렸고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특이하고 예상 밖의 이름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하여 마치 약속한 듯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범상치 않은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과 또 그것을 넘어서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함께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더 큰 기대감을 품게 되었죠. 이 아기가 태어남이 이렇게 범상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를 품고 이 말들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어쩌면 이러한 기대와 요한의 범상치 않은 성장이 그들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회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세례 요한의 자라남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예비하는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본격적인 구원 사역은 앞으로 30년 후에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천천히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 예고해 오셨죠. 성령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징조도 놓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죠. 그러나 둔감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도 품지 않죠. 혹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민감하게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과도한 포장과 기대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몰아가고 계신데도 그것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징조들이 모아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날씨의 징조는 알아보지만 하나님의 때의 징조는 왜 알지 못하느냐는 주님의 탄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기도의 협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